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는 아빠 많이 아파? 그래서 견딜만해. 그러더니 우리 둘째가 좀 엉뚱한 질문을 이따금씩 하거든요. 그러더니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빠도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그럼 대답은 해놓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좀 만지시기 좀 찝찝하실 것 같고 저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저는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는 못할 것 같고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밤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 생각이 팍 나는 거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조금 벗어난 여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인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여인은 슬며시 왔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턱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밝히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추한 우리의 모습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까진 주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주님 앞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 주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했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되고 더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돼서 그래서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으로 인해서 이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진 그녀의 삶이 그녀의 실낫 같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병자와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먼저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님은 찾아가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치실 때마다 그 일이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오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 이 혈루증은 사람들이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병 환자들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냅다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그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을 이 유대인들은 접촉하는 순간 부정한 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뭘 할 수 없고, 특별히 어떤 율법에서 정결법에 저촉된 일을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고, 진 밖에 나가서, 마을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 역시 율법의 정결법에 저촉되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이 율법에는 몸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할 때는 율법에 저촉돼서 부정한 몸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사람을 만지거나 터치할 수도,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사람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병으로 시달리며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도 끝났고 다른 사람에게 기피당하면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격리당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2해 동안 부정한 상태였으니까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마을 외곽에 있는 조그만 집으로 밀려났다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도 아마 하지 못했거나 만약에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부정한데 어느 남편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마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심지어 의원에게 자기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누가복음 8장 각주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은 재산을 다 날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폐하고 갈급해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녀가 12해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12해 동안 어디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진 상태였겠어요. 예배가 너무나도 갈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허락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가 도리어 절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더래요. 어떤 때 보면 몇만 명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무리들 속으로 들어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누가 이 사실을 알리면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희망을 접고, 그럼 그렇지, 내가 더 이상 뭘 어찌하겠어,
참 난 박복한 년이다. 내 팔자야 그러면서 아마 희망을 접고 이제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심지어 의사에게 걸었던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무너졌지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말은 의사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 의사가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의사가 용하다더라. 그 의사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은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는데 무너졌는데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마지막으로 품은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혈루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가 혈루병으로 12해를 고생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상태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서 살며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멎고 12년 동안 그 여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증이 깨끗이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즉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바로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서 살짝 그 옷자락만 살짝 잡았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온 만물 가운데 가장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충만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데 저도 그러고요. 기도해야 할 때 이 충만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뭔가가 모자람이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보통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충만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요. 그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가득해서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막 흘러 넘쳐서 그 만진 사람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건드리니까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여인에게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낫는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같이 부정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망설였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겠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즉시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길을 가시는 동안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당신의 충만한 능력이 흘러나간 사실을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능력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간,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밀고 있는데 주님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무리들이 지금 막 밀려들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이러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라든지 슈퍼스타가 공항에 나오거나 어느 곳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볼까, 만져볼까,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눈이라도 마주쳐볼까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만 가까이 가보려고 막 밀고 당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손을 댄 그 여인이 누군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며 훈련받은 수제자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성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열심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과 믿음 없이 만진 사람을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능력과 그 충만한 은혜가 한 사람에게만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에게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능력이 흘러간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과 믿음 없이 만진 사람을 가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누가 진심으로 충성하는지를 가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전에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냐 하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주님,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 딸을 와서 만지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사람들, 특히 회당장 야이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심 막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바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여유를 부리시고 천천히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다 말고 지금 혈류증이 걸린 여인, 이미 나았으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다 나은 여인, 예수님의 몸을, 이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다시 붙잡아다 놓고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치료가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제칠 만큼 중요한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요, 이쪽은. 죽기 일보 직전이고요. 여기는 이제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 말고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나음을 받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 그것을 제칠 만큼 중요한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더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거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야이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리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야이로에게 더 큰 능력을 행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주변의 야이로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한시가 바쁜데 예수님 왜 이곳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육신의 병보다, 이미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시냐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성질 급한 저 같았으면 제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았구나, 잘 됐다 그러고 빨리 가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병은 나았지만 저 여인이 살아온 12해의 삶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냥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12해 동안의 고통받았던 그녀의 삶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상처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12해 동안 저렇게 부정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무슨 저주받을 인생이냐라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육신의 나음이 있다고 마음의 나음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스스로 사람들과 아마 담을 쌓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을 쌓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이 흘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해도 좋다.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냥 바쁘게 가셔도 되는데 이미 다 나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바쁘게 가지 않으셔요. 이 여인의 남겨진 문제까지 낱낱이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이것은 완전히 병이 치료되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선언이 있어야만,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네가 병이 다 나았다라는 선언이 있어야만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이게 유대 사회가 그래요. 병이 나았다가 다가 아니라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법에 저촉되는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제사장이 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게 병이 다 나았다는 증서를 써줘야만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사회, 그녀가 속했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유대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육체 질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12해 동안 이 혈루증으로 시달린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병이 나았어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사람들과 격리되어 사는 것이 더 익숙했을 거예요. 내가 혈루병이 다 나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12해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냥 이전처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익숙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셨고 구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인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구태여 찾아내신 것. 지금 혈루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은 절대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몰래 와서 예수님만 만진 건데 예수님이 자기를 덥석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구태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들춰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결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치료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구원인 것이에요. 만일 혈루증 여인이 은밀하게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충만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싹 났어요. 나았다 그러고 싹 가버렸어요. 그냥 은밀하게 이 사건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12년 동안 그 여인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해요. 유대 사회가 그래요. 제사장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나 고침을 받았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한다고 조롱당하고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본인 자신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은 만들어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이 여인은 무엇으로 고침을 받은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요.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감으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인자하게 말씀하셔요. 여인의 힘이 아닌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데도 너의 믿음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내가 고쳤다, 내가 낫게 했다, 내 능력 대단하다, 예수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서도 따라 네 믿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주시고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삶의 여러 문제들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한 여인처럼 오랫동안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들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차마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차마 부끄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충만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차고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퍼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옷자락을 만지도록 내어주신 것은 아닐까? 차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옷자락을 내어주신 것은 아닐까? 사실 이 여인은 도무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오늘 본문에서 만질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고 당기는 이 여인이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주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심히 연약해진 이 불쌍한 여인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로 여러분들이 심히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불쌍한 여인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셔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크신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영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옷자락을 내어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손길이 늘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